열왕기하 3장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아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쟁에는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전쟁은 그 끝부분에 이르러서 갑작스럽게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이 여호람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람 왕 때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었지만, 모압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여 북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내고 있었던 공납을 납부하기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모압의 왕 메사와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서는 함께 전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기꺼이 이 전쟁에 응했습니다. 이 두 왕이 모압을 공격하러 이동할 때에 에돔 광야길로 향하게 되고, 이들이 가는 길에 에돔 왕과도 함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사들과 함께 연합 군사가 되어서 함께 이동을 하는 중에 그만 일주일 만에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터로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크게 좌절하고 있는 중에 여호사밧 왕이 물었지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여러분, 이에 만나게 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먼저 북이스라엘 왕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처음에 예언해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부친은 아합 왕이었으니까 아합 왕의 선지자들에게로, 당신의 모친은 이세벨이니까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신 바알신의 선지자에게로 가서 물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을 만나게 되고, 금은고 탈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는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첫째,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게 되면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들과 가축과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둘째, 여호와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모압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줄 것이며, 이 모압 땅의 견고한 도성들과 아름다운 성읍을 공략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 있는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게 될 것이고, 모든 샘을 메우게 될 것이며,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흘러 들어온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모압 군사들은 도망을 쳤으며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의 성읍들을 헐었고 돌을 던져 좋은 밭을 허물었으며 샘들을 메워버렸고 좋은 나무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해 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갑자기 아주 기이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결말이지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모압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에돔 왕 쪽으로 돌파하여 그 길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지점, 바로 에돔 왕 쪽을 돌파하여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파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을 바꿨는데 자신의 맏아들, 즉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그를 죽이되 불에 태워서 번제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그모스에게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신공양 또는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신에게로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장면을 여러분 누가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았습니다. 크게 경노하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크게 분노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일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일까?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기 고국으로 다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말이 암시하는 바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에는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전부 다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바 18절 말씀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이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갑작스러운 전환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의 전쟁을 할 때에 분명히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가지고 그 전쟁을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은 어떻습니까?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모압 왕 메사 역시 그도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는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 메사는 어떤 이유로 자신의 맏아들을 자신의 국가신 그모스에게 제물로 바쳤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정말 분명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모스 신의 도움으로 이 곤궁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종교적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신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종교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을 말해주는 소식도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하는 바 하나님은 사람과는 전적으로 다름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들과 함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에 이렇게 전합니다. 만약 기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즉 위험한 종교적 생존일 뿐이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오산물일 뿐입니다. 만약 사람이 그들의 종교적인 필요가 충족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같은 편안한 환상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세상은 기독교가 행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을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로마서 주석에서 칼 바르트 신학자가 전하는 바 복음이란 종교와는 전적으로 다르며 복음이란 사람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특히 복음이란 사람이 충족시키려고 하는 종교적인 본성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의 필요, 내 원하는 것 채워달라고 구해왔으며 우리는 늘 복음적인 본성보다는 종교적인 본성을 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무당인데 그 무당이 저처럼 아름다운 양복을 입고 목사나 선지자 행세를 하니까 우리는 그 무당에게 우리를 의존하기도 했으며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양복 입은 무당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해온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기독교의 본성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그 본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3장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적인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되 그 본성이 얼마나 종교와는 다른지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라틴어 렐리 가레에서 나오는 말로 서로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서로를 묶여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에 묶여지게 만들겠습니까? 영혼이든 아니면 조상신이든 아니면 공동체이든 교회이든 절간이든 사람을 서로 묶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라틴어 렐리 게레에서 나오는 말로 다시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반복하겠습니까? 가령 제사의식, 성전, 희생, 헌금, 행동 패턴, 절기 등 다양한 종교의식을 다시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회도
얼마든지 종교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반복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늘 서로 묶여져서 무한 반복 같은 예배와 모임들, 기도 생활, 실천 생활,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위태롭게 타성에 적게 되어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조상 신들에게 비례되는 대상을 그냥 예수라는 것으로 그냥 바꾸어서 소원 성취하는 목적으로 움직여 가더라. 결국 그 종교는 늘 인간의 자중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데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모이면서도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이 없으며 늘 불안함 속에서 노심초사 두려움과 욕심 속에서 그렇게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혹여 기독교 교회 역시 그냥 종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이란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사람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메사는 이 연합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국가 신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얼마나 간절히 믿고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을 번제물로 내어놓을 만큼 그모스 신을 의지했습니다. 1868년에 발견된 고고학적인 석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석비는 바로 모압 왕 메사 때에 세워진 석비였습니다. 그 석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열왕기 본문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모스의 아들 모압의 왕 디본 사람 메사이다. 내 아버지는 30년 이상 모압을 치리하였으며 나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나는 카르호에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마련하였다. 내가 이 성소를 세운 것은 그모스가 나를 모든 왕들에게서 구원해 주었고 또 나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모스가 그의 땅에 진노를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오랫동안 지배하였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었으며 그도 역시 내가 모압을 지배하리라 장담하였다. 나의 임기 중에 그가 그처럼 호언했으나 나는 그와 그의 집안을 무찔렀으며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였다. 전에는 오므리가 메드바 땅을 차지하여 그와 그의 아들의 임기 절반인 40년간을 그곳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그모스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여러분 모압 왕 메사가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 자신들을 4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것인 것입니다. 메사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자신의 공적을 한없이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되지요. 모압의 신 그모스가 도와주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래서 그모스를 위한 산당 즉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압 왕 메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지요? 지극히 종교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 앞에서 정말 진멸당할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모스 신을 달래고 그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것도 제물 중에서 가장 최고처럼 보이는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러니까 소신공양, 인신공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종교적인 본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불교 조계종에서 인신공양의 문제로 소란스러움이 있었지요. 한국 불교의 최고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지냈던 불교의 성녀인 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찰에서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불교의 조계종에서는 그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성불했다라고 칭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이런 칭송으로 이 사건을 그냥 덮으려고 했지만 표면적으로 위대하게 보이는 그의 종교성은 아주 위험한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최고 간부자리인 총무원장을 지냈던 자성은 다양한 비리와 추문에 연루되었으며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녔고 막대한 돈을 주무르면서 아주 호위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불교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성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번뇌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성의 표면적인 경건 아래에 너무나도 위험한 종교성이 그를 그냥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장악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맏아들을 인신 제물로 내어 주어서는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런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고 압도적인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성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본성 한가운데에 거하는 힘, 바로 나의 살을 물어 뜯어서 신들에게 내 피를 공양함으로 인해서 내 앞에 임한 위기와 위험을 벗어나겠다. 그 종교성에 들어있는 목적,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신들에게 공양함으로 인해 반드시 나의 살 길, 나의 구원의 길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성이란 바로 자기 구원인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잘남과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렇게 위험한 종교적인 본성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내 속에 정말 위험한 종교적인 본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질문을 해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떠나서 그냥 각기 고국으로 다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종교성이 모압의 종교성에서 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압 나라 그모스의 종교성이 훨씬 더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상당히 어렵게 들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나는 하루에 10분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에게 밀리는 것입니다. 아, 위축이 되는구나. 할 말이 없다.
나는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른 새벽에 불 켜고 기도한다. 나는 저녁에 그냥 잠시 성경 읽고 기도한다. 저 사람은 1년 내내 새벽 기도 다닌다. 나는 안 다닌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대 앞에만 서기만 하면 나는 왜 작아지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2번, 3번 하시더라. 나 같은 사람은 금식 그냥 하면 그냥 하루만 해도 쓰러진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위축이 된다. 내 정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왜 위축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종교성이 나의 종교성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성이 메사이의 종교성보다 정말 못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빠져버린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어떤 위험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주지요.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웅덩이를 팠습니까? 웅덩이를 파는 것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에게로 향하는 것이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고 자신들의 성취와 자기 의를 자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시를 하고 하나님께 공양을 잘하면 하나님도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 방향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아주 위험한 종교성의 표현인 것이지요. 모압 왕 메사가 맏아들을 번제물로 바쳤다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종교성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잖아요. 예레미야 19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선민들도 이방 신들을 향했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과 자신들의 배부름과 구원을 위하여 자기 희생과 자기 의를 무한히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지극정성이 하늘을 사무쳐 하늘을 감동케 할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내가 나를 구원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래를 이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흘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2절에서는 뭐라고 시작되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송아지를 잡아서 드시겠습니까? 내 영혼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내 몸에서 피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극정성과 공양과 보시와 희생이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빈손 들고 하나님을 제발 좀 바라보십시오. 복음을 바라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절기들과 온갖 종류의 헌금 제목들과 헌신과 희생들을 강요해 대면서 복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극정성을 바치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여러분 기독교가 조상 숭배교로 여러분 전락이 되어 버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에만 감사가 아니라 나의 전부, 우리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 그냥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그냥 기쁨인 것이지요. 그냥 모든 것은 그냥 자발적인 것입니다. 위험한 종교성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신 공양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의 자식을 죽여서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위험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 여러분 이것도 소신 공양입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한 번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 적이 있었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해를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자신들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공양하여 드리면 그 희생이 구원을 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단 한 분 예수의 유일한 피만이 유일하게 정결한 피요 죄가 없는 피였습니다. 오직 그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는데 마치 사람들은 너무나도 위태로운 종교성에 사로잡혀서는 나라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과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그냥 같은 것으로 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어차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에 물들어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기로 작정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다르지요. 복음이 선포하는 바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복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아주 위태로운 종교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종교성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긍휼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직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이런저런 희생과 헌신을 남에게 강요해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종교성을 사람들을 판단할 근거로, 사람들을 판단할 무기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그 은혜에 만족하거나 기댈 수 없어서 결국 그 추구하는 바가 그 방향이 무언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을 궁극적인 것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싶고 경력의 최고 자리에 서고 싶고 뭔가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줄 정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여 그것이 나의 신, 나의 우상, 나의 구원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들은 나의 이상 성취를 위한 그냥 수호천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복음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절대적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시시하게 하찮게 보이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시제를 전부 다 완료된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서 확정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혹여 당신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한다면 당신이 미래에 죽어도 언젠가는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며,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있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우상과 욕망의 힘이 우리들을 절대로 파괴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영원한 평강을 이미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해서 그 심령이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일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위험한 종교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만족하고 안심하며 사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확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정성을 바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 지점의 평강을 누리고 그 지점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계속 나를 부인하고 그 지점에서 계속 겸손하게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엔 도대체 어떤 평강이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안식을 누리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혹여 위험한 종교성으로 나를 포장하고 남을 판단하고 나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위태로운 종교적 성품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학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 들고